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충만히 역사해 주시사 오늘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을 회복시키시며 또 강건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제 오늘 사사기 16장까지 해서 삼손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출생,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기대와 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삼손이 드러나는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 정하신 그 뜻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그러한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뜻을 삼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삼손의 생에 있어서 또 사사를 지내는 동안에 그는 세 여인에 의해서 나신으로서의 어떤 구별된 삶이 아니라 블레셋을 더욱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딥나의 한 여인, 그 여인을 사모하여서 좋아함으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또 오늘 본문에는 또 가사, 이 블레셋 도시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그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딘으로서 또 사사로서 그의 소임과 그의 위치와 그의 사명을 뒤로 한 채 오히려 블레셋 도시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들이 매복하여서 삼손이 새벽에
새벽에 삼손을 공격하여 그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그냥 갑자기 이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성경에서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록이 없고 단지 이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여전히 자신이 힘을 가진 그러한 자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은 나에게 어떤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지명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삼손이 그 도시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도시를 방배했던 그런 성, 문, 그 모든 것들을 빼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적 블레셋, 그 가사의 도시는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졌고, 이것을 끌고 다른 곳이 아니라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서 차지했던 땅,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고, 그 땅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역을 이루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땅이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고 있는 그 대적의 성문, 철옹성 같은 그 견고한 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삼손이 한 모습에 대해서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떼어서 그것을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사망의 권세와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손은, 지금 삼손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가사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한 기생의 집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나시든으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그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삼손의 어떠한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따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이제 삼손과 결부되어진 세 번째 여인인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 중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이 드릴라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드릴라 여인을 통해서 삼손이 파멸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그 삼손이 그 여인에 대한 마음이 깊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파급력이 더 세게 나타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삼손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는 나신 일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하여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계속해서 그의 대적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 도시에 내려가서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그들과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이렇게 했을까요? 삼손 마음에 그가 원하는 그의 욕심과 그의 정욕대로 살아도 그는 여전히 힘을 가진 자로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사실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에 아마 그는 익숙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나실인이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냐. 어떤 그런 것이 계속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 앞에서 방종과 타락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미혹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시간이고 인내하시는 시간인 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삼손은 또 그런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도 자기가 당했던 것을 기억하죠. 이제 드릴라에게도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그 드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과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다 아니까 내가 그 비밀을 말해주지 않고 그들의 속임 속에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릴라에게 내려가게 되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드릴라에게 또 은 1000개씩 줄 것임을 제안하면서 삼손에게 있어서 2가지 사실을 알아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것은 바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없앨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고 삼손은 그의 속내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은 거기에 이제 회유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머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에 날마다 그 일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생각했던 국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결국 삼손은 17절 말씀에 드릴라에게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한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것을 요청하고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그럼 사실은 삼손의 머리 때문에 삼손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신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이 그 힘을 그 사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었지 단지 머리카락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이 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느냐면 민수기 6장 7절에 보면 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나실인의 규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삭도를 대지 아니한 머리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표시였고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소원을 나실인으로서의 소원을 파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머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과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이었던 드릴라에게 그 비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나신인으로서의 서원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잡혀간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눈이 뽑힌 채로 또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얼마나 기고망장한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러니까 지금 삼손으로 인해서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도 훼손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은 기고만장해서 봐라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그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보다 훨씬 더 강한 신이다. 다곤이 우리에게 그 삼손을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기세를 더욱더 등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서 또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것이 이 성도들의 복됨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대적에 의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뺏긴 채 옥중에 갇혀서 사로잡혀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그가 재주 부리는 것을 보자 또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낼 때 그 삼손 옆에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을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으로 자기를 안내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서서 삼손은 28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으로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껴안고 몸을 구부려서 건물이 무너져서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몸을 더럽혔을 때 그 나시린으로서 지나갔던 시간들은 다 무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의 몸을 더럽혔던 그 시간들은 다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알게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로서 그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화친하기를 원했던 블레셋, 그들을 대적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어떤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시린이지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려고 했던 삼손이었지만 그 지나간 날이 다 무효가 되어지고 이제 이 자리 마지막 순간에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위해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시린에서의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그렇게 사사로 있는 동안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그런 교만과 방종으로 치달았지만, 그러나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은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자리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지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나시린으로서 또 사사로서 그 블레셋 대적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자신의 죽음을 불사하고 그를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시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시린이 곧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진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 화평함을 누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복을 누려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또 방탕한 가운데서, 게으름 가운데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라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자리임을 깨달아 하셔서 얼른 돌이키시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그런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버리워져서 밟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하여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그분의 열심과 신실하심 가운데 빚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힘의 근원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승리와 힘의 근원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묵상하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앞세워 그분을 드러내어 그분으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기는 원하지만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비밀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꾸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비밀 되신,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권세 되신, 우리의 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전하며 그분만을 자랑하는 시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다른 어떤 것을 앞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도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자 가운데 많이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계시는 우리의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힘의 근원이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며 그분이 전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꿔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며 존귀케 되어지며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3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즐거이 따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